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아, 아빠 봐. 아빠 쳐다보세요. 밑에 보지 말고. 자, 은총이 저 뒤로 가세요. 엄마한테 가라.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빠 말도 안 들어요. 이제. 자,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제 아담이 흙으로 창조되는 모습, 그리고 에덴 동산이 창설되는 모습,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자인 하와가 창조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에 있는 내용은 이제 남자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을 살게 하시죠. 그런 내용이 나오다가 오늘은 이제 그 아담의 이제 반려자죠, 배우자죠, 여자를 창조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또 이 여자를 만드신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지 아니하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은 안 좋다, 보기 안 좋다 이런 뜻입니까? 또 다른 뜻이 있을까요? 보기 안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혼자 사는 걸 보니까 별로 안 좋게 생각했다, 별로 이건 좀 불완전해 보이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더라 이런 의미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좋다라고 하는 뜻이 성경의 그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브. 그러니까 로 토브, 이 뜻이 좋지 아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좋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금 그 단어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러면 인간이 혼자 있는 걸 보기에 좋지 않았다 하면 이 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이 이상하게 모순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더라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말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는 건 원래의 뜻과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토브 즉 좋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시고 난 다음에 완성하시고 피니시 하셨을 때, 그 피니시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상태를 두고 우리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좋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그냥 좋아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마치셨다, 이 의미가 바로 토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말을 제가 금방 말씀한 이 토브라고 하는 원래 다른 뜻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재해석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데, 아직까지는 그 일이 완전하게 마무리가 됐다 안 됐다? 마무리가 안 됐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이 한글 성경이 참 애매한 게 그런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충분히 금방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 안 좋더라, 혼자 있는 게 안 좋아 보이네, 이런 의미로 이 토브라는 이 좋다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의 일이 마치지 않았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누구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하와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와를 만드는 그 이야기가 나와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좋았더라라는 표현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기에 좋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더라, 이런 좋지 못하다라는 의미는 바로 아직까지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완성이 안 됐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직 보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했으니까 아직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안 됐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완성하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뭘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 혼자만 두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돕는 배필, 즉 하와를 짓는 이야기가 끝이 나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일을 모두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더라, 피니시 하시더라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바로 돕는 배필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히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그런 일이 바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창조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은, 또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왠지 뭐 이렇게 한글로 해석한 내용을 보면 여자는 무조건 남자 옆에 가지고 막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여자여 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한국 교회에는 특별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한국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와 종은 이렇게 완전 어떻게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쓰면 왠지 남자는 양반 같고, 그리고 여자는 쌍놈이 아니지, 이상하네, 그 말이 또 욕이 되네요. 남자는 양반 같고 여자는 꼭 종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사실은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남편한테 오늘 밥 차려주고 빨래 해주고 또 때로는 자식을 통해 기쁜 마음을 주고, 여자가 단순히 그게 남자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있는 존재로 사용된다고 했을 때 그 돕는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돕는이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누구를 이렇게 잘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주고 그게 돕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돕는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죽음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을 위험에서 구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자가 죽을 뻔한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딱 이렇게 구원해 줬다라는 그 존재가 바로 여자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봐도 여자는 남자하고 대등한 관계예요, 아니면 남자 밑에 있는 관계예요? 똑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남자가 수렁에 빠져 있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구출해주고 구원해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돕는이라는 말이 그냥 간단하게 누구를 돕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숨에 위기가 오고 있는 그 사람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여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자를 세피하게 본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돕는다는 말이 아주 심각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밥 해주고 챙겨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죽음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구출해주고 구원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돕는이라고 할 때, 그때 도와주는, 그때 돕는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때 사용되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배필이라는 말은 자기의 자기의 짝꿍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배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도와주고 지탱해주는 동반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라고 하는 이 위치는 남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배필이란 말 단어 안에 여자랑 남자랑 차이가 하나도 없어, 똑같아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딱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우리가 다시 해석하면 그래 해석할 수가 있죠. 나를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구원해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지탱해주고 도와주는 동반자의 관계, 이것을 바로 우리는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돕는 배필이라는 이런 의미가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쭉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뭡니까? 죽음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준, 참으로 나와 대등한 관계에 나를 도와주는 동반자라는 의미가 바로 돕는 배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우리 아내분이 위대해 보이기 시작하시고 있죠 지금? 예, 남자는 우리 장로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가끔가다 어르신들이 어디 여자가 말이야 이래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주 뭐한 이야기입니까?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그건 완전 성경을 모르는 진짜 일자그시기한 분의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아내를, 옆에 있는 여자분을 존경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떠받쳐주고 같이 어떻게 리스펙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또 한국 교회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내 말이야, 막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질서상 남자가 앞서 있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질서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질서의 원리로 보면 남자가 먼저 창조된 게 맞아요. 하지만 남자가 먼저 창조된 건 맞으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하시고 일하실 때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서로 동등하다 동등하지 않다 동등한 관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를 만드실 때 순서를 둔 건 맞으나 두 사람의 관계와 위치와 지위를 차등해서 창조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 만드셨다고 같이 이야기해요, 따로 얘기해요? 창세기 1장 같이 얘기해요. 같이. 창세기 2장은 따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창세기 1장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란 말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념으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곳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1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구절이 나와야 그 말이 연결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로 가야 그 말이 연결이 돼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몇 절에 가야 그 말이 딱 연결이 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19절이 나와야 맞아요? 20절이 나와야 맞아요? 21절이 나와야 자연스러워요? 예?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19절이 나와야 말이 맞아요? 20절이 나와야 말이 맞아요? 21절이 나와야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바로 몇 절이 나와야 돼요? 21절이 나와야 돼요. 그 21절인 말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여러분 말이 잘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잘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그 다음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돕는 배필을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9절 20절에 생뚱맞는 갑자기 뭐가 나와요? 갑자기 하나님이 온갖 각종 새와 들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와가지고 아담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짐승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어요?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이랑 지금 19절 20절에 나오는 내용이랑 왠지 좀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주 민감하게 읽으신 분은 그걸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아담이 들짐승들과 각종 새들에게 이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올까? 이게 뭘까?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도대체 19절과 20절은 다른 데서 그냥 가져온 이야기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봐라, 창세기는 이것저것 온데 이야기를 가져와가지고 편집해가 짜집게 한 글이라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 편집 비평학자들이라든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19절과 20절이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원래는 18절이 나오고 21절 말씀이 나와야 정상인데 왜 19절 20절 말씀이 나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19절과 20절에 아담이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바로 23절에 있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한 외침, 이야기, 탄성, 그걸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23절에 있는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 쓴즉 여자로 부르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그 하와를 하나님의 손에 이끌어서 누구에게 데려와요? 아담에게 데리러 왔어요. 자, 여러분, 자, 저를 쳐다보세요. 자, 내가 진짜 결혼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한분 씨와 함께 결혼하고 싶어요. 그 아름다운 그 한분 씨와 결혼하는 게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예? 누가 어떤 총각이 결혼하는 이 한분 씨를 너무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한분 씨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이 청년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결혼합시다라고 자기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청년은 이 한분 씨를 보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니면 이 여자가 갑자기 왜 그러나 뭐 잘못 먹었나 이래 얘기할까요?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좋았을까요? 엄청 좋았을까요? 엄청 좋았죠. 이게 웬 떡이냐 뭐 이래 나왔겠죠. 그죠? 이 웬 떡이냐 뭐 말이 좀 이상하게 사람 또 비하하는 표현이 되네요. 이게 웬 행제냐 뭐 이러면서 막 기뻐하겠죠. 그때 그 기뻐하는 모습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해석을 하면 네가 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뼈요 내 살이다는 말은 네가 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곧 누구예요? 하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아담이 이 하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여자가 뿅 나타나니까 오 아름답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말이 어디가 말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여자를 데리고 와. 오? 아름답네. 그러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아니면 막 뭔가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정말 그 한 번씩은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어떤 게 맞아요? 첫 번째가 맞아요? 두 번째가 맞아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그 모습들이 어디에서부터 생겨났느냐?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종 동물들이 다 와. 근데 여러분 짝을 지어서 왔겠어요? 그냥 왔겠어요? 다 짝을 지어서 왔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짝을 지어서 왔겠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도 나와 같이 생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동물에게 다 짝이 있더라. 야, 코끼리는 코끼리하고, 그죠? 사자하고 사자하고, 그죠? 원숭이는 원숭이하고 서로 다 이렇게 같은 종끼리 서로 사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아담이 그런 동물들에게 각종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기도 자기의 형상처럼 생기고 자기의 모양대로 생긴 어떠한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당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눈이 똥 해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네가 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와를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은 그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표현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나게 하는 그런 배경을 제공해 주는 말씀이에요. 완전 생뚱맞은 말씀이에요. 바로 이러한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적은 글이 바로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들짐승들과 새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름을 지었겠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나도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잠들겠다는 말은 성경에 보면 잠들었다는 말은 보통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잠시 이렇게 죽음 가운데 거한 그 아담에게 어떻게 해요? 갈빗대를 취해서, 이 갈빗대는 진짜 뼈를 이렇게 가져왔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라고 봐요. 이 갈빗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옆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그러니까 사람의 옆이니까 그냥 갈빗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는 사람 옆에서 무엇을 취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뿅, 네가 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시고 피니시하는 과정이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사역자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면, 야, 너 무능총이, 너 저쪽에 아프리카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 내 말 들어 하면서 비행기 몇십 분에 타고 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로봇이죠, 로봇. 사람이 뭐 필요 있습니까? 야, 박한분, 너는 매월 며칠 몇 시에 몇 시 비행기를 타서 저 옆에 있는 아프리카 가나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어떤 목사를 만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네, 알겠습니다, 비리비리 하면서 비행기 타고 갔다가 가나에 갔다가 선교사 활동하고,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자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다윗아, 너는 지금 좀 있으면 사무엘이 올 테니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네가 앞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네, 알겠습니다, 비리비리 하면서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 왕이 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사용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일꾼은 그렇게 로봇처럼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을 어떻게 깨닫게 하세요, 안 하세요? 깨닫게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야, 너 앞으로 지금부터 장로해, 베다니 교회 가서 장로해 해서 이곳에 와서 장로가 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만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일 행하시라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그런 직분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직분들을 받으면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사역하는 것이 맞구나, 내가 베다니 교회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맞구나, 그런 느낌과 깨달음을 갖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지,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너 저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로봇처럼 명령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로봇처럼, 야, 너 저기 시내산에 가면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있어. 그 떨기나무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야, 알았어? 그러니까 너 앞으로 애굽 땅에 있는 바로를 찾아가서 불쌍한 너희 백성들 다 구출해 와. 자, 요 시간호 땡 시작, 빨리 가! 이러면서, 그래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요? 로봇처럼 순종하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 안 하죠, 처음에는. 네 가라니까, 저는 말을 못하고, 저는 뭐 좀 띵하고, 저는 뭐 불안해서 못 가겠는데요. 그래 뺍니까, 안 뺍니까, 여러분? 그 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출중하고, 그 사람은 뭐 탁월한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이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여러분 직분자를 주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시고, 모세가 여러분 나는 말을 못해요. 그래 그럼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게. 아이고 저는 불안해서 못 가겠어요. 내가 니한테 지팡이 줄게. 에? 그리고 내가 바로 왕을 만나면 하나님은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아이고 나는 바로 왕한테 가면 무슨 말 할까요? 내가 다 이야기할 거 이야기해 줄 테니까 니는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그때 애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그래 쓰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탁월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아가 사모시키고 그 사람을 뽑아가 목사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지혜도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깨달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까지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끌어 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는 스타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멘이시지요? 부르셨잖아요. 콕 찍어가지고 부르셔가지고 처음에 내가 어떻게 말씀을 압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예수님의 이 귀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스스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스타일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어느 수준까지 왔으니 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는 거.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저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뭐 저한테 또 이런 일을 시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세요? 또 다른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수행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맡은 사명이다. 그걸 두고 이제 사명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캐치하고 그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은 그렇게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가르쳐주고 또 어떻게 해요? 인도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맞는 사람은 어떤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듣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패턴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하는 일은 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띵하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세우시고 무슨 일을 하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는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저는 그냥 교회 오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일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고 명령이 있을 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이 성경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이 모세의 지팡이와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던져버리고 장롱안에다 먼지가 뽀얗게 앉도록 그냥 가만히 넣어두시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그런 방법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바로 듣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안 보면 그때부터는 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얘기했는지,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뜻을 띵하게 잊어버리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죄가 들어온다.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내 심령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는 패턴과 스타일이 이런 거구나라는 사실 여러분이 이제 알았으니까 항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일들과 패턴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